오늘은요, 여러분 광고 드린 대로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이 좀 마음을 좀 모아서 좀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이미 장성했을지라도 여러분 이제 손주 세대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말씀을 어떻게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중에 학원은 그렇게 보내고 뭐 학원비가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우리 세대인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멘토링하고 튜러링 해가지고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인데, 여러분에게 이미 부모님들은 영상으로 이미 다 나눠줬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좀 같이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말씀을 전하신 우리 호산나의 박형석 대표는 제가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부터 교제하고 지금까지 왔고요. 또 우리 대표님의 세 자녀를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켜와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너무 보온 증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정말 귀한 이런 학습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지, 일단 우리 어린 자녀부터 해서 학생부까지, 이후에 이제 청년들도 확대가 되겠지만은 여러분 함께 귀한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함께 도전 받으시고요. 구체적으로 다니엘 칼리지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함께 교회적으로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제 말씀 선교에 우리 북한 선교가 마중물이 되고요. 이제 말씀 선교의 첫 번째를 우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말 이 집토끼, 우리 귀한 자녀들한테 이 선교의 대상으로 해서 이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처음으로 열게 된 게 너무도 의미 있고 뜻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박 대표님 나오실 때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강남중앙교회 말씀 목회, 말씀 선교 너무나 이렇게 많이 선한 영향력을 교계에 많이 이렇게 끼치고 계신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얻으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들의 자녀, 이미 한국 교회 이제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돼버린 이 상황에서 먼저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기를 그런 방향으로 목회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 듣고, 또 오늘 여러분과 또 같이 고민하고, 저도 애 셋을 10수년 키우면서 나름 이렇게 많은 고민 끝에 얻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나눌 때 여러분들 또 교회에 꼭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먼저 영상 보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시작할 수 있나요, 영상?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부흥에는 공통적으로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다시 보도록 하죠. 무엇일까요? 아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이 대부흥들은 모두 30년을 넘기지 못했군요. 현 세대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부흥을 맛보게 되지만 그 다음 세대까지는 부흥의 불길이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부흥의 불길을 다음 세대까지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짝을 지어 이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바로 탈무드. 이 탈무드에 대한 유태인들의 열의는 대단했다. If I don't educate the children, who's going to educate my children? We want to give over this value to the children. You know what's going on in the world. You know the problems. And if we don't teach them, they're going to pick it off the street.
6명의 아들을 둔 나크먼 씨. 유태인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아 자녀가 많은데 탈무드 교육은 1대1이 원칙. 앞으로 5명을 더 가르쳐야 한다. Our whole life surrounds on raising our children. That's all we are interested in, that our children should be raised properly. 유태인 아빠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탈무드식으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아이 스스로 대답하게 한다. 아이가 말썽을 피울 때에도 소리 지르며 혼내기보단 질문을 하면서 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입으로 시인하고 깨닫도록 유도하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 행동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한다. 이런 탈무드 교육은 집에서도 계속된다. 10살인 모세는 일주일에 2-3번 아빠와 함께 탈무드를 공부한다. 오늘날 교회는 한 어른을 가르치고 그 어른이 다른 어른을 제자화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성장했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하는 주일학교만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제자화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의 자녀를 제자화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길거리에서 세상의 가치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부모를 가르치고, 부모는 그의 자녀를 가르치고, 그의 자녀는 또 그의 자녀를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교회의 가정이 굳건히 세워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과 그 부흥을 지속시키시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제자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 읽기, 자녀 제자화, 쉽지 않아 보이는 현실이군요. 이 2가지 모두를 쉽고 재미있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어디 없을까요? 바로 다니엘 칼리지가 있습니다. 다니엘 칼리지는 한동대학교와 함께 헌신된 한동대학교 학생들을 선발하고 훈련하여 매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영어로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아로새기게 됩니다. 영어 암송 구절을 문법적으로 분석하여 말씀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또한 진리를 붙잡고 씨름하며 치열하게 토론할 때 지성의 눈을 뜨게 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거짓말인 진화론의 허구를 하나씩 배우게 되며 효, 정직, 인내, 겸손과 같은 성품을 차례로 익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케 하고, 성경적인 재정 과목을 통해 돈의 종이 되지 않고 돈을 유용한 종으로 부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도록 안내받게 됩니다. 정치, 일, 미디어, AI, 뉴스 등의 사회 전반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다니엘 칼리지 소개를 들었을 때 저게 내가 집에서 아이들하고 늘 함께 하고 싶었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빠가 얘기하면 또 잘 안 통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늘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렇게 한다니까 참 우리 교육 철학에 딱 맞구나, 정말 필요한 교육이다 싶었고 우리 아이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부모가 멘토가 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부모가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더 공감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형, 누나 이런 멘토들을 만나서 더 멋있는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니엘 칼리지 추천합니다. 다니엘 칼리지 추천합니다. 저 두 분은 전문 모델이 아니고 일반 부부신데 너무 이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금 그 대전에 아주 그 굉장히 그 기도 많이 하고 굉장히 큰 헌신된 막 열심히 충만한 교회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항존직 그 직분 분들의 자녀들의 50% 이상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지금 그런데 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현상이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기독교에 그 계속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렇지만 다음 세대는 확실하게 교육을 하는데 우리는 선교는 열심히 잘 해왔는데 다음 세대를 늘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다 얻어도 자녀가 주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슬픔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과연 왜 이런 일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초미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가장 인생의 큰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 표현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산토끼, 잃어버린 영혼은 많이 찾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 십자가도 모른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심지어 여러분들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에서는 제일 대가신데 그분조차도 그분의 자녀가 신앙을 떠나서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오히려 헛된 종교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유튜브에서 막 여러분들 다윗도 사무엘도 자녀들이 온전치가 않았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건 그냥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냥 은혜의 영역으로만 주님께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영역인가? 아니면은 약속이 있는가?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는가?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저는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지만 저희 부모님도 자녀 제자에 대해서는 전혀 보신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으시고 저도 계속 기독교에서 자랐지만 이 정도로 자녀를 제자화하는 가정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녀가 주님을 떠날 때 주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일까요? 우리 탓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기도로 바꿀 수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라는 것은 그분의 뜻과는 거리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 이 부분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권고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원초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듯이 이 가정의 공동체에서 제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주일학교, 교회에 맡기면 되는 줄 알고 거기에 일임을 했죠. 그러나 주일학교 교회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제자하는 것을 돕는 역할이지 실제로 우리 부모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예외 없이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얻을 것인가? 기본 원칙이 첫째는 everyday, 매일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씨름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바뀔 수 없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또는 수련회나 물론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계기로서 너무 탁월하죠. 그렇지만 지루하고도 지속적으로 매일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만큼 우리의 자녀가 성장할 수 없고 또 어떤 시험이 오거나 메마른 광야에서 주님을 쉽게 저버리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 칼리지는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제자화할 수 있도록 모든 부모님에게 어시스턴트, 조교를 붙여드리는,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부모가 자녀를 제자하기에 상황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또 실제로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모든 부모님께 조교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를 사서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세상은 스마트한 사람, 뭔가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사람을 칭송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목표 설정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스마트함보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이 궁극적인 질문을 찾을 때 거기에 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스트러글을 했는데 이제 튜터, 조교가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한동대
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한동대가 벌써 25년 6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갈대상자라고 해서 아기 모세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많이 알렸는데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돼서 제가 총장님 뵀을 때도 이제는 교회에 한국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대가 이 헌신된 검증된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멘토가 되고 친구가 되고 형이 되고 언니가 돼서 같이 말씀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그 말씀을 표현하고 그리고 또 튜터콜로 전화로 말씀 교제도 하고 또 주말에는 1시간씩 매 주말 하나님 말씀과 토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몇 가지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딜링할 때, 핸들링할 때 우리가 한쪽 기둥 많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는 됐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체득하고 하려면 또 하나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게 이제 다니엘 칼리지에서 하는 바이블 파이오니어라는 교재인데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결국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히기도 하고 또 내 입에서 생명의 말씀, 영이신 말씀을 뱉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말씀을 그것을 표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언할 때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다시 나를 edify, 나를 세우고 나를 강건하게 하는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면서 동시에 우리 자녀가 그 말씀을 또한 시인하고 표현하고 선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바이블 파이니어입니다. 안에 잠깐 들어가 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질문을 던져서 기갈이 호기심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화보와 같은 디자인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그날의 말씀을. 그 다음에 이렇게 바이블 크래프트가 나오는데 이날 바이블 크래프트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달의 만만한 도전. 오늘은 실제 하버드 대학의 입학 질문에 직접 답을 해보자.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너에게도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니? 적어봐. 이게 실제로 하버드대 입시의 에세이의 프롬프트라고 하죠. 그게 바로 너에게 인생에서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봐가 하버드 대학 입학 프롬프트입니다. 요셉의 스토리에서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그 말씀을 읽고 우리 자녀는 하버드 대학의 이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날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요셉이 2년인가요? 감옥에 있었죠? 기다려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읽고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에 또 요셉은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뉴욕 타임스 기자가 되어 요셉과 인터뷰를 합니다. 가장 궁금한 질문 1개를 작성하고 또 요셉이 되어서 그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또 이렇게 바로를 괴롭힌 꿈들이 나오죠.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또 그 말씀을 그날은 읽고 또 그날은 아무리 왕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꼭 하고 싶은 공약을 하나 적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되어도 못하는 게 있으면 적어보세요. 우리 자녀가 바로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된다면 반면교사로 바로를 배웠고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어떻게 이 백성에게 약속하고 비록 내가 최고 통치자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입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이렇게 시로 문학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자녀들이 다양한 장르로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모티콘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광고 카피를 만들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출력하며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제자가 안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에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만큼 우리가 커밋먼트 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듣고 또 내가 이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부분이 큰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 자녀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어릴 때는 암송이 다 천재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어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배울 때 입체적으로 더 이해가 풍성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마치 TV 사회자처럼 이렇게 들고 암송할 수 있는 이따만한 카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처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방문에 암송 구절을 붙이게 합니다. 신명기 말씀 그대로 물론 문틀에 붙였다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방문에 붙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외우고 또 화장실에 걸어놓고 볼일 볼 때 딴 생각하지 말고 또 읽고 그 다음에 토론입니다. 여러분들 세상도 토론이 사람을 스마트하게 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들 하버드 대학 가는 이유가 토론을 통해서 자기를 교정하고 반론을 통해서 겸손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신 인사이트를 배우기도 하고 너무너무 무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토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저희 때도 너는 왜 이렇게 질문이 많냐? 그냥 믿어라. 우리 권사님들이 늘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따지면 넌 또 따져. 그냥 믿어 이렇게. 지금은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의 어떤 예배라는 것 또 엄숙하고 거룩함이 조금 이렇게 필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조금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논리와 이성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만큼 합리적인 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이성에 반하지 않죠.
이성을 초월하시지 이성에 반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자신 있는 하나님을 왜 우리 자녀하고 토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토론을 하지 않으면 이 자녀들은 그냥 아무 반론 없이 믿음을 가진 것처럼 있다가 세상을 가고 대학을 가면 질문들이 막 쏟아집니다. 왜 남자끼리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신데 남자끼리 사랑하면 왜 안 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세월호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런 쏟아지는 질문에 한 번도 그런 것을 토론하지 않고 깊이 생각 못했다가 거기서 압도당합니다. 토론은 영적인 예방주사와도 같고 또 토론은 영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성을 날카롭게 세련되게 만드는 아주 귀한, 그렇지만 특히 진리를 가지고 세상 초등학문 정도가 아니라 진리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할 때 우리의 뚜껑이 열리고 우리 자녀에게 지혜가 샘솟듯하게 됩니다. 자신 있는 하나님 그 분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뭐든지 얘기할 수 있게 따지고 물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토론의 이 교재가 텐트라는 건데요. 광야에서 텐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교제도 나누시고 당신의 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 텐트 안에서 성품, 과학, 창조과학, 그 다음에 재정, 그 다음에 소셜 스터디, 다양한 분야의 사회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오프닝 스토리가 있고 그 토론의 핵심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그리고 이 아주 탁월한 전문가의 강의 영상을 아이들이 보고 친구들과 함께 또 한동대 또 우리 연세대 이하여대 MK들 영어가 유창한 그런 친구들과 함께 토론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관찰 토익, 그 다음에 생각 토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찬반 토익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가 낸 의견에 반론도 받고 반박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초등학문으로 토론하면 스마트해집니다. 그러나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토론하면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요구하시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것, 그죠? 그렇게 자녀들을 강론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것을 표현하고 시인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진리인 말씀으로 씨름하고 토론하면서 그 말씀이 다시 나에게 생명이 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우리 목사님 열변을 토하면서 아름다운 주옥 같은 설교 하시면서 또 그 설교가 여러분들도 덕을 세우지만 목사님께도 많은 은혜를, 이제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토요일 아침만 되면 막 밥 먹으면서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면 형하고 동생은 막 밥 먹고 제가 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치면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계속 눈을 받으려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그렇게 딱 하고 나면 이제 저게 내일 설교 리허설 하신 거구나. 여러분들 식사 시간은 최소한 저녁 시간이라도 무조건 같이 자녀들과 식사하면서 오늘 뭘 배웠냐 계속 질문하게 하고 토론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석같이 살고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전기책을
자녀들이 매달 보게 되고 거기서 내가 이 방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구나 라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줘서 마음껏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게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꺼리낌이 있고 질문이 있고 의심이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눌러놓으면 자녀들이 엉덩이 안 빼고 그냥 몸을 던지면서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강남중앙교회 여러분들 우리 선배들 세대에서는 사실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사실 많이 방치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기독교 초창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방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손주 때 또 자녀들 장성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권고하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 새내기 분들은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길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얻는 그분의 약속을 꼭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 내 소유물도 아니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시 잡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영역별로 이해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지혜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좀 짧게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와 닿으세요? 아마 부모님들이나 손주들을 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또 지금 이제 청년들이나 교사들도 저는 이게 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제일 절망감을 느낄 때 해줄 게 없는 거예요. 해주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학원에 보내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주일날 와서 아이들하고 정말 고전분투하지만 이 아이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학원에 다니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할 부모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어떻게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박 대표님이 평신도여서 함께 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제가 호산나 사역을 이제 서로 섬기고 돕고 제가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이번에 요 이제 프로젝트가 나오기를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왜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한탄스러운 게 우리 자녀들이었어요. 집토끼가 사라지는 거. 우리 이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헌신하고 사랑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믿음이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지만은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모가 이걸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6년 동안 이제 우리가 연습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을 매일마다 해봐야 돼요. 부모가 안 되고
이게 아이들에게만 맡기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또 나누고 카톡에다가 또 1대1 양육을 하면서 한 명이 한 명을 만나서 16주 동안 같이 얘기하고 계속 선포하고 선언하고 또 양육자가 되어서 훈련받고 그분이 또 나누고 그리고 또 목장에 가서 또 그걸 얘기하고 이게 사실은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선교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월부터 봉헌 끝난 다음에 6월부터 말씀 성의 첫 시작을 집토끼들 하자. 우리 자녀들 하자. 늦지 않았다. 좀 아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아멘. 늦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근데 제가 오늘 대표님하고 얘기한 게 청년들도 좀 준비하자. 그래서 청년들도 다 큰 청년들일지라도 대표님의 그 자료를 가지고 좀 저하고도 같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이것을 같이 주중에 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대로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죽을 때까지 배워야지만 정말 치매도 걸리질 않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과정이 우리가 그냥 졸업하고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부모님들이 지난 우리가 4년 동안에 그 양육을 해서 보니까 이번에 350분이 동반자 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210분이 양육자 과정을 마친 거예요. 준비됐어요. 준비돼서 우리 교사분들이 대부분 1대1 양육을 다 마쳤고 이러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먼저 교사들을 6시 반에 모여서 1차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오늘 이 자료들을 다 선물로 받았어요. 그 남은 것들을 우리 또 여분을 가져오셔서 우리 일단 목자들에게도 좀 나눠드리고 우리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좀 이것을 가는데 먼저 영역이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들을 성교의 대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그래야 돼요. 미전도 종족인 거 아시죠? 3% 5%.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거예요. 나 때는 괜찮다. 저는 베이비붐 마지막이잖아요. 저는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목사님들과는 달라요. 자녀들이 없어요. 이제는 1000명 모이면요, 주일학교가 30명 모여요. 제가 이번에도 2000명 되는 거기 가서 집회를 했는데, 아니 2000명 교인들이 모이는데 중고등부가 30명 모여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이 교회 다녀요. 3%에서 5%예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은 우리 다음 세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일단 보면서 우리만이라도 너무 소중한 이제 이런 과정이 정말 호산나라고 하는 귀한 선교단체와 전문가들이 만나서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이게 사실은 하브루타 교육이거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문학과 세계관과 재정관과 이런 모든 것을 매일마다 같이 갈 수 있느냐. 너무 저는 탁월한 게 이번에 이런 튜러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되려면은 사실 아이들이 할 수 없어요. 부모가 도와줘야 되니까. 이게 또 어떤 재료도 그렇고 튜러링 하는 친구들한테도 좀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호산나에서 12만 원으로 정했는데 우리 교회는 10만 원 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10만 원으로 정한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이 5만 원만 되면은 교회에서 교회적으로 5만 원을 선교비로 도우려고 해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돕고. 근데 부모가 말씀이 안 들리면 이거 아무리 제가 100번 얘기해도 부모는 학원 보내야지, 5만 원 있으면 영어 학원 보내고 수학 학원 보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 학원, 수학 학원으로는 100만 원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막혀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동부에서 일단 이 조건이 뭐냐면 알파벳 A, B, C만 알면 돼요. 그리고 기억니은 디귿만 알면 돼요. 유치원에서도 가능한 아이들이 6살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19살까지 고3까지만. 그래서 아동부 유치부에서 10명 나오고 중고등부에서 10명 나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한다면은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일단 산토끼 말고 집토끼 잡자. 네, 집토끼 내 새끼들 먼저 잡고 여기서부터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간다면은 이거는 이제 계속해요. 딱 1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기 때문에 6년 끝나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도 청년 때 가서 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다면은 저는 이제 이게 완성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 근데 제 마음에는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너무 간절했어요.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냥 어느 날 놔두다가 운 좋게 애들은 남아있는 애들은 남아있고, 지금 80%가 대학 가면 떨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대학 가면 80%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저는 좀 말씀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인데 좀 발버둥을 쳤으면 좋겠다. 네, 좀 아멘 좀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저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하라고 제가 안 하겠어요. 제가 뭐 담임 목사라도 여러분이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명령을 하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분이 마음에, 여러분에게 이제 동영상도 여러분 우리 아마 교육국에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거예요. 교사들이, 부모님들이 오늘 영상으로 오늘 이렇게 나와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환경적으로 나오지 못한 부모님들도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또 교재들이 궁금하면은 우리 담당 전사님들한테 좀 물어보셔서 교재를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고 믿을만 하겠다. 그리고 일단 시켜보세요. 시킨 다음에 5만 원 주고 했는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싫으면은 5만 원 물어드리면 되잖아요. 교회에서 물어드릴게요. 그 정도 못 물겠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얘기하면 되지? 그 정도 뭐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뭐든지 해봐야 되잖아요. 네, 안 하고 그냥 시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빨리 우리 호산나에서도 청년들에 대해서도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 대표님 어디 계세요? 네, 대표님 그렇게 해주세요. 아까도 우리 올라오면서 청년들에 대한 것도, 나이가 20살 넘은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들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뭔가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와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6월부터 말씀 선교하는 첫 열매로, 이제 북한 선교가 마중물이 됐듯이 이제 우리가 목장별로 다 도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눈물로,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대표님 말씀처럼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법칙을 바꾸진 않잖아요. 그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게 우리니까, 그 말씀을 놓고 아이들을 내가 주야로 가리키겠습니다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거지, 나는 말씀대로 안 살고 나는 애들 팽개치고 하나님 잘 될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렇게 정말 너무 고마운 게, 우리 대표님의 이렇게 한동대 우리 자녀들, 또 연대 자녀들, 이하여대 자녀들이, 이 MK들, 선교사님 자녀들이 많아요. 이 친구들은 글로벌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미 너무 좋은, 이미 서구화된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미 영어도 프론트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아이들과 한번 아이들이 좀 만나서 돕는다면 부모 얘기는 잘 안 듣잖아요. 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이번에 설문조사 했는데 무려 96%가 너무 만족한다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일기를 통해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일기 때 하고 싶었는데 조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번 4월부터 3월 한 달 동안 좀 더 여러분에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드리고, 4월부터 이제 3월 한 달 동안 모집하고 4월에 시작하려고 해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튜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잘 기른 자녀들도 많거든요. 그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시작한다면 저는 우리 작은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불꽃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좀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우리 한 달 동안 여러분 부모님들은 좀 적극적으로 정말 한번 해보자,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은 너무 좋은 결과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주중에도 부모님들이 우리 투어들하고도 소통하고 이렇게 간다면은
정말 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 묵상과 양육과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선포하고 나누는 훈련했으니까요.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이렇게 좀 번져나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우리 호산나 특별히 성교회 이제 여러분 좀 모든 교우들에게 한번 제가 이 다니엘 칼리지에 대한 거를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목장별로 다 여러분 그 클릭하면 볼 수 있도록 다 가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보시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 호산나를 이사장으로도 섬기고 담당 채플린으로도 섬기면서 너무 오랫동안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 성교회가 어떻게 자녀들을 기르고 하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정말 강추하고 싶고, 이런 또 타이밍에 이렇게 적절하게 타이밍이 된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디자인해 가시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우연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셔도 나는 정말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호산나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관심이 있는 분은 우리 김희상 목사님이나 임 전사님한테 교재를 여러분 좀 달라고 해서 보세요. 보시면서 확인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니엘 칼리지를 카톡으로 다니엘 칼리지 치면은 다 나와요. 거기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여러분 영적 장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